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제 우리 오포중앙교회에 와서 여기저기 이제 나무를 조금씩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열매가 맺히긴 했는데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직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독특했던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 고추였는데, 고추 모종을 사다가 이제 밭에 심어두었는데, 함께 같은 가게에서 구입을 해서 심었는데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 초록색 고추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나무 하나는 좀 이상하게 까만색 고추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종 가게에서 주면서 이것이 좀 섞였던 것 같은데,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그게 같은 것인 줄 알고 키웠습니다. 잎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그런데 열매가 맺고 나니까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이었구나. 그 고추 모종의 정체가 그때서야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열매가 맺고 나서야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우리의 많은 일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동물에 대한 배려가 깊어졌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이제 동물들 잘 팔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병아리도 팔고 토끼도 팔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병아리는 사서 키워봤었는데, 토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미니 토끼다, 작은 토끼다, 이거 커도 안 커진다, 그래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져가는 그 토끼가 강아지보다도 더 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미니 토끼가 자이언트 토끼로 바뀌어져서 각 가정마다 이 조그매서 집에서 키울 수 있다고 키웠는데, 너무 커지니까 이 각 가정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토끼를 파시는 분들 알고 있으면서도 잘 팔기 위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 토끼일 때는 작고 귀엽고, 그리고 이것이 미니 토끼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이 토끼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속일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울며 그의 머리털로 씻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죄 용서를 깨달은 만큼, 죄 사함을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값 있는 것들을 정말 그 자리에서 부어드릴 수 있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은 이 8장 1절에 3절에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스스로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표현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난 시간 사랑이라는 이 표현 대신에 말씀이라는 표현, 곧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곧 말씀이 심겨지고 복음이 심겨지면 그 안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그리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상처와 갈등을 반복하는 일들이 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서 이 종교를 이유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은 어머니가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분이 계속해서 이 십수년을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정말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괴로움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결국에는 이 교회를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사실 이분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이분이 변화받기를 기대했는데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 힘들다 얘기를 하니까 함께 다른 교회로, 제3의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교회도 아니고 신천지 교회도 아니고 제3의 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함께 가자. 남편 되시는 분이 새로운 교회를 정착하게 되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신천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기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단 아닙니까? 그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런 데 가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6개월간 가족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6개월을 다니고 났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 이제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더 시키는 과정으로 좀 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다른 기관으로 자신을 이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보니까 이건 분명히 신천지인데 왜 신천지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제서야 그게 신천지 위장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거 신천지입니까? 얘기했는데 신천지 아닙니다. 여기 그런 이단 아닙니다. 이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들이 신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아내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 자녀되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어머니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사시는 댁 근처에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가정이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집니다. 바른 복음은 바른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가 오랜만에 함께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자고 해서 영화를 보고, 그러고 나서 영화관 근처에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친구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과 깊이 있게 신뢰를 좀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상담이 아니라 나는 성경적인 신앙 상담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자기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 친구가 그럼 성경적인 신앙 상담이니까 참 좋겠다라고 해서 이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혹시 신천지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신천지 같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단 분별법을, 여러 가지 특징들을 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 모두가 다 신천지였습니다. 이단 분별법을 알려준다 해서 이 친구가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잘못된 복음은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모략이라는 그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과 속임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은 거짓을 도구로 삼고 거짓된 결과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전해진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리기 위한 비유. 먼저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신천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고 나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많이 상담하고 건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초기에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주로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유의 목적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누가복음 8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곧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자신들을 통해 배워야만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성경 구절들도 이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다 비유다라고 이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좀 고민스럽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러한 이유 없이는 이혼하지 마라, 또는 이러한 이유 있이는 정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런 것도 비유입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비유로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사야 34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윗절에 보면 이 짐승들에게 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짐승들의 짝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개역 한글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조금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것이 말씀에 짝이 있다는 말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한글 개역 성경만이 옳은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은 말씀에 짝을 연결시켜 가며 자기들 나름대로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비유에 참 뜻이 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는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했다가는 비밀을 빼앗기게 된다. 말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긴다.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마귀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마귀를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을
듣고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성할 때까지 비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가르치셨느냐? 그들이 얘기했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마태복음 13장 34절 바로 뒤인 3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질 않고 구절구절들을 가져다가 짜집기 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내가 다 드러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숨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뭐라고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신다. 그들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드신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농사나 등불 뭐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비유들입니다. 양을 치는 일들 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드신 이 목적은 바로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알리시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10절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뭐냐면 당시에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비밀 종교에 쓰였어요. 비밀 종교란 어떤 것이냐? 이 복잡한 얘기를 접고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해요. 이걸 좀 더 쉽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좀 찾아보면 대표적인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죽여서 그 살과 피를 뜯어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드리는 것이 성찬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시기를 한다 라는 오해를 하고 많은 박해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건 대부분 천국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영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신만의 어떤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들어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게 될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지난 시간에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해서 알려주셨어요.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죄사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가 어떻게 죄사할 권세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은 감춰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드러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깨달아지고 누군가에는 깨달아지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천지처럼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숨어서 그것들을 증거하면서 자신들 내부로서는 한국에 이 말씀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 교회들의 논쟁을 해보자 해도 어느 목사 하나 나와서 논쟁하는 사람이 없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논쟁을 한 역사도 있고 신천지 교주 역할을 하시는 분이 논쟁을 포기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안산에 있는 교회들이 한번 논쟁을 해보자 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교주 되시는 분이 성경을 좀 빼놓고 논쟁을 하자 라는 핑계로 논쟁을 피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진리가 아니니까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이나 많은 곳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사실, 그들의 교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 소식들을 듣지 못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미디어 금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신천지 댓글 부대가 그러한 글들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뒤로 밀리도록 많은 연관 글들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숨기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고 숨기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전부터 감춰졌던 이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편의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오셔서 비유로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비유로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숨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다 나타내셨는데 더 감춰야 될 것이 어디에 계십니까? 더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감춰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로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66권으로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로 드러나는 복음. 5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11절에서 15절은 제자들이 그 의미를 묻자 그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설명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비유라는 것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잡아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비유를 들면 뭡니까? 내 마음은 호수와 같이 평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 호수의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처음 얘기했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쓰실 때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뭘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있다. 거기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을 마구 거기에 해석을 집어넣는 그러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펴본다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의 말씀을 들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의지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떤 내 나름대로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드려야 된다, 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귀중함과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러한 이들이 뭡니까? 마귀로부터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아요.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새가 와서 먹어버림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위 위에 부러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위가 단단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외부의 시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중동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박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도 박해가 많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변으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러한 이들에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가 필요해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는 건 좋아하는데 그것에 감동은 받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외부로 찾아오던 위기로부터 신앙적인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저는 청년들 좀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정말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막 이제 자라날 만한 때가 되어지면요, 취업이 안 되던 애가 막 취업이 돼요. 그리고 주일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직장에 또 취업이 돼요. 취업 자리도 좋은 자리가 되어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일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사람은요, 간호사가 되어도 좋고 소방관이 되어도 좋고 경찰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자신이 정말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면 이 사람은 그 직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직장이 아무리 좋고 그것이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해도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취업이나 어떤 삶의 겉으로 보여지는 외압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이 너무 크거든요. 취업을 하지 못한 괴로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열등,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가 쉽지 않게 되어져요.
이러한 사람 바위에 말씀을 받은 사람 같은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내적인 시험과 유혹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잘 자라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주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개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죽였던 것은 아니고요. 무슬림 지역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이제 살게 되어지면 보호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금을 1을 내면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10에 30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말을 탈 수 있지만, 과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무리 부자여도 말을 탈 수 없고 나귀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의 상승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지만 무슬림들로 개종했던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바로 내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동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견뎌가면서 신앙을 유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금의 어떤 욕심만 생기면 주님을 버립니다.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직하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결실이 맺혀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복음과 참된 성도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100배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건 그것이 놀랄 만한 결실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경고하셨던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나에게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경계와 고민을 해보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한 해를 뿌렸습니다.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또 씨를 뿌렸습니다.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농부가 원인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매해 열매가 안 맺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그냥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뿌리는 방식을 바꾸든지 뿌리는 시기를 바꾸든지 씨앗을 바꿔보든지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를 알아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 부모의 심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이가 밥을 먹고 아이에게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자라나지 않는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열매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에 주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애타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큰 열매를 위한 삶. 16절 17절은 등불의 비유를 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앞에서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를 다른 비유를 통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비유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비유가 그냥 각각의 그냥 서로 다른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이 문맥을 따라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유와 비유 사이에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이것이 다 잃은 자녀에 대한 비유,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등불의 비유 역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숨기고 감추시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역시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고이고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과 본질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목사로 부르셨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또 목회를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지금처럼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주일날 잘 나오고 봉사 몇 가지 하고 그러면서 살았겠죠.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나같이 완악한 자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내 자신이 추구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라보면 주님을 믿고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바뀌어야 될 모습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숨겨질 수가 없고 감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예수 믿고 좀 바뀌었습니까?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지금 듣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아까 씨 뿌렸을 때의 그 씨앗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본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변화되어지는 사람 속에는 그 삶의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가 더 충만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출근을 했구나. 점심을 먹고 있구나. 그런 지켜보고 바라보는 관계. 그리고 어느 날 용기 내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볼까요?
점심에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깊어져 가고 만남의 기쁨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멀리서 그것과 나와 관계없이 살던 삶과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더 커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가고 주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커지고 커지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이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주님 따르미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각오와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주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세상보다 주님이 더 좋아지고 더 가치 있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 발버둥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감격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더 큰 열매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말씀과 참된 성도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복음이거나 잘못된 성도의 모습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다가오는 외압 때문인지, 주변에서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어떠한 방해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내면에 주님 없이 더 누리고 싶고 주님을 적당히 믿으며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을 말씀대로 따랐다가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삶이다 라는 불신과 두려움 때문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변화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삶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작은 하나하나의 모습을 붙들고 주님, 내가 더 큰 은혜와 변화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삶,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삶,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더 많은 변화들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